44절로 48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투톤, 후투스인데 증인은 말티스입니다. 우리 증인하면은 말티스인데 증거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고 기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 증인하면 뭘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현장이 없는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유법이 되는 거죠. 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증인, 그런데 말티스, 그 증인이 지금 뭔가, 뭘 증인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44절부터 48절의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증인이 된가?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한번 가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세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증인이 누굽니까?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심.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누구나 다 알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사람 많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증언할 사람이 되어질까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도 그 증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거죠. 로마서 우리 6장 3절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같은 내용이죠. 그런 자가 되어질 때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2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15장 2절. 자, 15장 2절부터 말씀한 내용이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전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겁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됩니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로마서 6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죽은 자는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씀하신데,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때만이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인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이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3절 가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그의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죽질 않죠. 영이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또 영으로 가시는 겁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왜 살아나셨을까?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또한 로마서 8장 10절에 가볼까요? 이것이 되어지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자, 계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육신은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전도는, 이 생명이 없는 전도는,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14절 가볼래요? 생명이 없는 전도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면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살아나셨다면, 너도 함께 그와 함께 부활이 됐다면, 엔 크리스토스, 그 말씀 안에 네가 들어갔다면, 말씀이 네 안에 있다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믿음도 헛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다면 전도하는 것 헛것, 믿음도 헛것,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 가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부활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부활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죄에서 벗어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이거죠. 사도행전 4장 2절 가볼까요? 이게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부활하셨다 해도 맞죠. 왜?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거잖아. 이게 싫어하는 거죠. 누구 부활입니까? 그 부활도가 뭘 말하냐면 십자가도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를 말하는데 십자가도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을 가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 그러잖아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랬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자, 5장의 32절에 가면 그 증거를 한 사람이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증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지, 보지 않는 사람이 봤다가 위법이 유증이 된다니까. 그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맞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있어야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흘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진리를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도 가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1절인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 이름이 되겠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죄를 정하신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이 빠져버린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분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려면 반드시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신 예수 율법 아래 오셨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라는 그 뭐라겠어요? 아는 것, 오노마, 그런데 기노스코에서 왔다 했잖아요. 안다, 이해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건데 복음을 아는 것은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는가? 안다고 한다면 그는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성경에 지금 제가 안 찾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성경 그 말씀하는 초대교회는 계속 그 말이에요. 전도가 다 그거예요. 말씀 전한 게 다 그거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복음이 들었다는 거죠. 네 몸이 뭔가를 깨닫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죽는 자가 누굽니까? 몸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연합이 되어서 부활되는 거. 그리스도와 부활되는 거.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럼 예수가 예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예수라고 하면 예수가 예수라고 하면 여기다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랬는데 3절부터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 그 내용을 모르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죠.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의 다윗 혈통에 나신 예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 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 22절도 한번 가볼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리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같은 내용일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어 누수 디아노이고 열어져야만 마음이 열어져야만 그게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구원이 됩니다. 마음이 열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수 그래서 된 게 아니라 마음이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칼디아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설명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겠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아는 자가 그걸 증언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언한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가 전파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교회 다니면. 근데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 하는 것 자체는 영생인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처음에 바로 복음을 받고 그거 바로 거듭나서 지금 증거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20절, 22절 쭉 말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한다 그러는 거죠. 아니 다르죠. 율법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볼까요?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뜻을 풀어주는 거지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죠.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라는 것에 마음이란 뜻이 뭐고 열다란 뜻이 무엇이고 깨닫다란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게 지금 뭘 풀어주냐면 복음의 내용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오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뜻을 풀어, 그 뜻이라는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장사되어지고 또 무엇이 부활되어 연합되어 부활되는가,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다른 분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 닫혀있는 자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소원 성취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육신은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인 피조물에게 잡혀서 죽으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아니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요? 그건 바로 우리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속에 성경 한 권이 들어있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인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 카페도 그거 올려놨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당신이 그 복음을 알고 네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져야만, 그 뜻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 아무 생각 없이 보죠. 성경이 말씀하잖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예수면 예수가 그리스도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곧 예수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예수가 예수다 이런가 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됐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가볼까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십니다. 영이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로 오신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왜 예수가 앞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지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뜻을 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우리도 함께 그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를 그냥 수박 거달식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내 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한 그거에 대해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자, 이게 되는 거. 지금 이걸 설명하지 사람은 그거 모르죠.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덮은 뚜껑을 덮개를 열다. 계시란 그 뜻이 열어지다. 비밀이 열어지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18절 가볼까요? 지금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44절로 지금 47절까지 말씀이 자 이겁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자가 그리고 그 생명을 받는 자가 증언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 증거한다 그러는 거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바울 사도는 뭘 전했냐면 계속 예수가 부활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는데 뭘로 부활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죠. 영이신 분으로.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지금 그걸 계속 성경을 설명하는데 이건 모르죠. 철학자들은 철학가. 오늘날 이게 교단들이 보면 철학 박사들이 더 센 거죠. 목사들보다.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 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 복음하고는 정반대 겁니다. 이건 여기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는다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에.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이. 내 집, 그냥 너 집, 그러니까 내 집 하니까 보이는 현상에서 내 집. 아, 우리 가족들.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행전 18장 28절 가볼까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이 지금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그러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러잖아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딱 6자면 성경 한 권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겁니다. 두 자로는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 말하는 겁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많은 걸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잖아요. 아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죠. 호라오 보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이걸로 끝난다니까.
성경은 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다 알고 있지만, 말로는 알고 있지만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고린도로 넘어갔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만났던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분.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비늘이 빗겼잖아요. 이 비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벗겨지고 나중에 수건을 덮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수건을 벗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지금 우리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 틀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걸 말씀할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뭐냐면 스타우로스, 히스테미스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기둥이라는 거죠. 약속.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약속은. 집사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당사자만 나하면 아는 겁니다. 약속은 안 보여. 보이려고 안 되는 거죠.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절대 부정인데 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안 보이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그 말씀하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믿고 기다릴지나 그러는 거. 구원 안 보인 겁니다. 사람에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 그 자체로 보여지는 걸로 막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 혼. 그것 때문에 안 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그럼 안 하고 싫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냥 하는 거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걸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달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는 게 뭐냐면 안 보인 마음, 혼, 그걸 받는. 그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은 누구냐면, 나 본질은 이게 마음이잖아, 마음. 이 마음이, 이 칼디아가 그 말씀 의를 만나면 구원되는 겁니다. 누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체가 하니까 무익하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 모임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육신은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없으면 모를까? 육신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 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는 구원 받을 수가, 혈과육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살려주는 건 영입니다.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 말씀은 영, 말씀은 생명, 그런 거.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잖아요. 아까 마음, 누스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죠.
지금 그래 되는 거죠. 그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는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겁니다. 뭐 이 십자가 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고린도 후서 4장 5절 가볼까요? 그게 뭡니까? 그거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예수와 그리스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자, 여기도 설명이 있잖아요.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란데 그리스도 예수 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예수께서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 다시 설명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볼까요? 거기는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되어진 자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네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간 것처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영도 없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어렸을 때 내가 다시 이렇게 자라고 성장됐는데 다시 갈 수 없잖아요. 나 어렸을 때와 나는 같지만 같은 것 같으니까 엎어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나라는 자가 나는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 지금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서 과거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 없죠.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 주님은 현재를 이렇게 온 것처럼 그분이 다시 갈 이유가 없죠. 한 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걸 아는 자 2000년이 흐른 공간 속에서 그 성령이 오면 이제는 그걸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같이 공생을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말씀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건 지금 어디서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와서 다윗의 후손 오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서 나타난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는데 다 나사렛으로 알죠. 나사렛 예수를 네가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은 잡아 죽일 수도 없죠. 죽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도 않죠. 그런데 뭘로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의미를 아시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주 곧 그리스도 아까 했나요? 했는데 이거 안 띄운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주와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오늘 다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인 우리의 생명 되신 분 그분은 곧
구주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렇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토스. 구약에는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시작에서는 주 키리오스 그러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같은 내용입니다. 말이 그 말 같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한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걸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과정들을 아는 자만이 벗어나요. 그래서 바울서도 이것만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도 마찬가지로 자랑은 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은 자기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자랑하고 간증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음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겠네.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그 계속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영광, 독사, 독해오서 왔는데 이것도 지나가고 27절 복음의 내용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7장도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그랬죠. 지금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도 한번 가볼까요? 15장 3절. 자기에 관한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하였던 거잖아요.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만이,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들은 이게 진리가 채워진 자가 증거하는 거죠. 그 없는 자는 증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 마음을 줄 수 있죠. 근데 흘려주면 그가 진짜 거의 물이 고였다는 걸 아는 자는 그 샘물을 받아들일 것이고 자기 물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안 받아들일 거죠. 자기 죽음이라고 아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일 것이고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 안 받아들이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복음은 막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빛이냐 어둠이냐 나눈 거지. 이 사람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는 그 진리대로 진리만 흘려주는 거지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고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게 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 사람만 했다가 하나님 자기 열심은 안 되죠.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혹시 들어갈까 했던 이야기를 해봤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했는데 성경 공부는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카페에 좀 들어보라 그랬더니 소식이 없대. 들어보고 이것이 맞으면 해보자 그랬죠. 그 복음이 들려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자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지 마음이 되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해보면 더 잘못된 길로 빠져가요. 지금 성경은 오늘 좀 마음에 대해서 다음에 해야겠네. 마음에 대해서는 5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2가지가 있고 신약에 3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알면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마음 같은 마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이가 그냥 한 번에 복음이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